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을 율법으로 정리해 주시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조선에서 박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5월 8일이면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5월 8일 딱 이날만 되면 잘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위성,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가정은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가정은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1인 가정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가정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대부분의 가정이 관계입니다. 맨 처음에는 부부 관계죠. 결혼 처음 하자마자 자녀가 있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결혼하고 자녀를 갖는 게 이제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만들어지고 자녀가 2명 이상 태어나게 되면 자녀와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체계론에서는 체계, 부부 체계, 부모 자녀 체계, 자녀 체계라고 얘기하고 관계론에서는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자녀와 자녀 관계. 그래서 체계가 됐든 관계가 됐든 가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자녀와 자녀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가 가장 중요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 나머지 관계들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안정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요. 관계적으로도 편안해요. 정서적으로도 편안해요. 심리적으로도 편안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신앙적으로도 신앙의 코드가 맞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관계에 작은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같이 있을 때 안정이 되지 불안함을 느끼지 않아요. 신앙적으로도 올바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이렇게 안정되게 세워지게 되면 자연히 가정이 평안해지거든요. 근데 부부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일단 부부관계가 평안하지 않아요. 늘 다툼이 있어요. 늘 다툼이 있게 되면 자녀들은 불안해지는 겁니다. 불안해지고 굉장히 좀 오래된 어떤 기록이긴 한데요. 이 임산부가 이제 아이를 낳기 이제 한두 달 정도 남았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은데 남편이 좀 그걸 잘 챙겨주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싸움을 이제 날마다 싸워요. 부부가 날마다 싸우는데 이 싸우는 강도가 점점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시가 비행기처럼 날아다니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다가 태동이 이상해가지고 빨리 병원에 갔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탯줄로 목을 감았어요.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인격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모든 걸 다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않게 되면 자녀들이 불안정해져요. 많이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 다툼이 늘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집은 불안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부부가 같이 있을 때 평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체크해 보거든요. 체크해 보면 가끔 불안한 가정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배우자가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배우자가 퇴근할 때쯤 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오늘은 무얼 또 꼬투리를 잡으려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려나? 그래서 가정이 좀 불편해지잖아요. 근데 부부 관계만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도 늘 부모가 싸우면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집이 불안해져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밖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관계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워져요. 거기에다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문제까지 발생해요. 교회에서 정말 신앙 좋은 모습인데 집에만 오면 싸우는 부모님 보면서 그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가족들과 서로 나누는 어떤 관계.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부부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정말 많은데요. 이 보통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가장 상처를 누가 많이 받냐면 물론 이혼하는 당사자들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자녀가 받는 상처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가끔은 이혼하는 가정들이 이해는 돼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정말 그런 가정의 경우는 사실 상담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는 참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은 가정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부는, 가족은 서로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가족 간이 서로 평안해지고 부부 간에서 서로 평안해지고 이걸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평안함 가운데 이것을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만 건강하다고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도 있고 헬라어로도 있는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가 뭐냐면 대충 듣고 그냥 순종이 아니라 잘 듣고 순종해. 우리말이 있잖아요. 끝까지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대충 듣고 듣기 싫으니까 알았어요. 이건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순종하려고 하면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잘 파악해서 순종하도록 해라라는 건데 여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죠. 주 안에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 안에서잖아요. 그렇게 순종해야 참된 순종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주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겁니다. 공경해라라고 하는 이것은 무게를 인정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그래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래적인 의미로는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해라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운 걸로 가진 걸로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혹시 한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술을 먹고 망나니 짓을 하고 있거든. 그 부모가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제 자식이 이렇게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자녀를 불러다 놓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렇게 따져보고 난 다음에 진짜 불효한 것이 밝혀지면 증인들을 내세워서 그 자녀는 돌을 던져서 그 성읍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라. 그렇게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악이
너희들 가운데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부모님 공경하려면 잘 돼야죠. 인생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그래서 안정된 어떤 직장이라든지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 잘 모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수하리라. 이 장수한다라는 의미는 부모님 앞에 가지 않는 그런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네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는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서로 연결된 모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아, 아비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북에서 일사후퇴 때 내려오신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굉장히 가부장적이세요. 이분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참 이렇게 순종적이고 착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강성이시거든요. 자녀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네들이 내 집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말하는 대로 반드시 하라. 이북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자녀들 마음에는 굉장히 많은 반감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세니까 말은 못하고 순종하기는 하는데 아버지를 너무 어려우니까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유친이 없어요. 멀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이 상하는 거죠.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왜 네 마음대로?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좋은 거잖아. 이게 좋은데 왜 싫다 그래? 내가 좋은 거지 자녀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요. 그래서 상담에서 만나는 그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을 보게 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아요. 장신대 집단 상담을 인도해 보면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너무 세게 얘기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하니까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라는 겁니다. 인격체로. 소유가 아니거든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자녀는 정말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인격체를 대하고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상처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은 부모님들의 소망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방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자꾸 그 방향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마음속에 어떤 꿈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심어진 꿈은 무엇인지를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부 좀 잘한다고 하면 의대나 뭐 이게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적성에도 안 맞는데 보내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다른 거 한다 그러면 그걸로 네가 밥벌이 할 수 있겠냐? 이렇게 길을 다 막아요. 노래에 재능이 있어 그거 하고 싶은데 그거 해가지고는 뭐 딴 따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막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양육을 한다고 양육을 했는데 정말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장한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늘 강요만 받았지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의문의 일패입니다. 참 억울합니다. 사랑을 다 쏟아부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막 쏟아붓고 학원도 보내고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는 나는 사랑받은 기억은 없고 늘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그냥 뭐 꼭두각시 인형이었죠. 라고 얘기하면서 좌절을 느끼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녀들이 어떤 꿈을 꾸는지 같이 알고 그것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잘 양육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향이라고 한다면 참 어렵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자녀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꿈을 꾸게 하고 실제적인 양육은 뭘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게 되면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가르쳐 놓아라. 그러면 커서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가르치게 되면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이루는 것도 들어있고 나 자신이 구별되게 살아가는 방법도 들어있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들어있고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돼요. 유대인들이 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잘 가르치거든요. 관계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 있도록 하고 평생토록 떠나지 않을 진리를 가르쳐 주게 되면 성장해 나가면서 꿈을 꾸고 꿈꾸는 이 과정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방향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잘 양육하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될 때 부모만 잘해야 된다, 자녀만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부모도 잘해야 되고 자녀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한 가지만 치우치게 되면 편협해져요. 잘못된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 공경 이 부분은 10계명에 들어있으니까 거기에만 치우쳐 있고 나머지 자녀와의 관계 건강성을 세우는데 실패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쓴 편지 가운데 가정률이 많아요. 가정률.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래서 부부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포장된 모습이 되게 되면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망가뜨려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건강한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돼서 가정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정이 건강해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가 되고 그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